샬롬,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상태에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뜰 안에 들어갈 집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성막 건설의 외형적인 요소들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제사장이 입을 예복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예복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마침내 성막의 모든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평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막 건설이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성막과 그 안의 집기들이 모두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지요. 거기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백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제의를 행사할 제사장은 성막의 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백성은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의 의복 역시 성막의 다른 집기들처럼 공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적어도 그들의 불순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충돌을 일으켜 그들이 죽어야 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제사장 의복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의복은 단순히 제의를 행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제의를 행하는 직무를 위하기 전에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접근을 허용하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본인이 아무리 성결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규정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용하신 예복을 입은 자만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의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이 제사장 반열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규정된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복의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반복적인 표현은 그 예복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의복의 각 부속물에 대하여 그처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예복의 제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선택된 브살렐과 그를 도와 일하는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공교하게 만들어진 이 예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의 신분과 직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용하신다는 표식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예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가치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계시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복을 입은 제사장만을 만나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점에서 이 예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이 됩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 의해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지니게 됨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이 말씀은 성막의 대역사가 완공되었으며 그것이 여호와의 계시에 합당하게 건설되었음을 말합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구조물로서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했어요. 이 사람은 말하길 자신은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해보기도 했는데 시험만 보면 번번이 실패를 한다는 거죠. 한편 한 대학생은 너무 쉽게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면허를 땄느냐고 물으니 그냥 공식대로 했더니 합격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공식대로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대로 차를 운전했고 대학생은 공식대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면허증은 공식대로 운전한 학생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완공하여 지도자 모세에게 최종 검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검사에 합격한 이유는 무슨 특별한 기술을 부린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어진 공식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일하는 것에 복이 뒤따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의 가치를 높이 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십니다. 또 이 순종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하여 따른다면 그것은 화합, 동의, 찬성이라고 부르지 순종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따르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자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소위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길이지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성도라면 자신의 방법, 주관, 경험, 지식을 포기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때로 나의 필요에 역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의 유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언제나 더 좋은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그럴 때마다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공식대로, 주문대로, 명하신 대로 수행한 것이 복의 근거가 되었음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공식대로의 실행이 필요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인 순종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Música